안녕하십니까. 우리 바르트의 신학해설 위대한 열정 강독 39번째 하겠습니다. 38쪽이네요. 5번입니다. 번호가 다 매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인식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식할 수 있냐 없냐 그걸 다루지 않네요. 인간의 이성의 역할이 뭐냐 이런 거를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어떠해야 되냐 계속 그걸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거는 마치 그냥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뭘 어떻게 해야 내가 좀 행복하게 살까? 어떻게 착하게 살까? 이런 거에 마음을 두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생명의 근원에 귀를 기울여야 우리가 행복하게 의미 있게 살 수 있다. 그겁니다. 이걸 해야 되냐 저걸 해야 되냐 그 방식이 아니라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그런 거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바르티의 주장이 좀 거리가 있게 들릴 수 있습니다. 아주 실질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거나 하루에 몇 시간 어떻게 해야 된다거나 또 삼위일체 본질을 이제 풀어낸다거나 하나님의 위격과 인간의 위격, 성령과 아들의 위격이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구별되고 어떻게 같은지 삼위일체의 내재적 차원과 경륜적 차원이 어떤 건지 이런 교리사적으로 그런 것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분의 교회학 그 책에 그런 것들이 나오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서 설명한 그런 거를 근거로 해서 본다면 에바르트 부시의 설명 그리고 제가 읽었던 몇 권의 그런 책을 근거해서 본다면 바르트는 그 주제를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교리사적인 것들을 쭉 따라가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이제 전제되는 거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같이 시작하는 것 하나님과 같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시작하는 대로 돌아가는 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어지는 계시 그런 식으로 얘기할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 인식의 영역 5번째입니다. 4번까지 쭉 했고 5번째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짧군요. 거기가 얼마 안 남았네요. 이거 끝나면 이제 그 다음엔 2장으로 성취된 계약 이렇게 되는군요. 5번 앞에서 1, 2, 3, 4 쭉 한 것 지금 제가 다시 복귀하지 않겠습니다. 머리에는 잘 남아있지 않죠. 4가지 설명해 보십시오 하면 좀 힘들 겁니다. 저도 거의 다 그대로 따라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냥 방향만 알고 있는 거죠. 5번째 158쪽입니다. 어떻게 신학에 행하는 믿음의 인식이에요. 보통 믿음과 인식은 서로 배척한다. 머릿속에 그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믿는 거고 인식은 이해하는 건데 인식보다 믿음이 중요하다든가 아니야 그래도 인식이 중요해 서로 그걸
강조점을 서로 다른 데 두고 있어요. 보통 교회에서 일반적인 표현을 따지면 자꾸만 이 오른쪽은 따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계신지 안에 따지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말씀을 그대로 믿어. 믿음이 가장 중요하지. 보통 그렇게 하죠. 근데 바르트는 전혀 다르게 표현합니다. 믿음의 인식이에요. 믿음의 인식. 그 인식이 우리의 합리적 이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믿는 데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그 발상이요. 신학이 하는 일은 그거죠. 믿음의 인식이 믿지 않는 자들 혹은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는가? 정말 중요한 질문이 나오네요. 계속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주도성, 하나님의 선물, 다 하나님이 우리의 대상으로서 어떤 행위를 하시고 거기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을 신학 혹은 신앙, 기독교의 영성을 놓고 있어요. 이 바르트는. 그렇다면 그거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기독교 신앙이 뭐 어떻게 무슨 의미겠냐 그거죠. 바르트는 이 질문을 내용을 묻는 질문과 구분하여 방법을 묻는 질문이라고 부르고 신학이 이와 같은 이중적 질문 앞에 끊임없이 서게 된다는 당위성을 부인하지 않는다. 내용과 방법으로 이렇게 그 질문을 둘로 나눠요. 내용, was 독일어요. 뭐 영어로 하면 what죠. what. 이게 뭐냐 하는 그러한 질문. 인식의 대상, 인식의 내용이 뭐냐 하는 걸 질문하고 그리고 어떻게 인식하냐 방법. 독일어 의문부사 V가 들어있습니다. V. 영어로는 how였죠. what 그리고 how. 두 가지로 나누어요. 이런 질문 앞에 신앙이 선다. 신학이 서 있다. 그걸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저도 설교자로서 늘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근본, 그 내용이죠. 내용을 어떻게 신자들에게 전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문제의식을 갖고 또 그것을 오늘 성경 시대와는 전혀 다른 시대에 사는 오늘 청중들에게 어떻게 전할 수 있냐. 그런 문제의식입니다. 각주 38번에 보면 9이라고 하는 이 아티클에서 한 이야기군요. 그는 자연신학 논쟁을 다루는 아티클입니다. 브룬너를 향해서 당신이 아는 그 자연신학 나는 거기에 대해서 9 아니요 라고 대답한다. 그런 관점에서 쓴 아티클입니다. 하지만 바르트는 이 질문에 대한 만연한 잘못된 해결책을 문제 삼는다. 궁금하네요.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내용을 묻는 질문에 대한 해명을 완료한 다음에야 비로소 방법을 묻는 질문을 당연한 문제로 삼는다거나 또는 우리가 어떤 것을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에 관한 올바른 방법을 적용할 때 비로소
무엇을, 그러니까 내용이죠.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에 하는 것이 저절로 드러나게 된다는 식의 해결책이다. 뭐 이걸 어떤 걸 선후로, 선하고 후로 하냐. 그걸 자꾸만 문제 삼는데 서로 그 주장이 다른데 그건 잘못된 거다. 선후의 문제가 아니라 같은 거라는 대답을 바르트가 하지 않을까요? 내용과 방법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할지 않을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실행하신 시작을 뒤따라 성찰함으로써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다면, 쉽게 하자면 성경 말씀을 잘 읽고 하나님이 어떤 분야를 알게 된다면 출애굽,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후손들에게 계속 출애굽 이야기, 광야 이야기 뭐 등등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나는 하나님에 관해 말하기를 중단할 수 없고 중단하기를 바라지도 않으며 이와 같은 차후적 사고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된다. 나는이라고 한 게 왜 이래요? 바르트의 그러니까 책에 쓴 걸 그대로 따온 건 아닌 것 같은데 부시가 지금 설명하는 거죠? 아니면 부시가 바르트의 마음 생각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렇게 정리한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내용은 알겠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계속 그 하나님을 이야기해야 되고 뒤따라가고 싶어지고 그 당연하다. 그건 멈출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뭐 좋아요, 그죠? 그때 나는 마치 이미 발견한 결과를 손에 쥐고 있기는 한 듯이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전달하는 문제를 별도로 독립적으로 다룰 수 있기는 한 듯이 행동할 수는 없다. 뒤따라가면서 생각하는 것은 멈출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그런 문제가 정리됐고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할 것인지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된다는 그 구도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뒤따라서 가고 그분의 시작과 더불어서 같이 시작하고 차후적으로 사유하고 하는 그러한 것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뭐 단계 나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르트에 의하면 그 문제는 다른 방식으로 즉 신학자와 세상 사람들 사이의 연대를 전제하는 가운데 해결해야 된다.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거죠. 그거는 우리가 그거를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대충 알 만큼 알았으니까 그걸 찾아야 돼. 어떻게 변증해야 되지?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아? 뭐 이런 건 신학의 방식이 아니라 그러네요. 그건 신학 변증 바르트에게는 변증 신학이 없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변증이라고 하는 호교론이라고 하실까 아프로제틱스라고 하는 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이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마르테에게는 이건 신학이 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을 뒤따라서 생각하고 성찰하는 게 늘 급하니까, 강력하니까, 그것만 하더라도 다른 쪽으로 어떻게 눈을 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또 다른 문제인 거죠. 신학의 문제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재미있는 발상입니다. 뭐, 많이 동의할 수 있어요. 막 100% 동의는 안 되나. 왜 100% 동의가 안 되냐면, 기독교 신학이 아주 처음부터 시작할 때 변증 논적이었으니까 그 전통을 왜 버려도 되나? 바르트가 그걸 모르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어, 독단적으로 이 일로 들어가는지 그건 뭐이 사정이 있겠죠. 그러고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이 책 제목 자체가 그렇습니다. 바르테의 이 책 제목이 키리힐리히의 도그마틱이에요. 교회학이에요. 이 두 단어가 있는 겁니다. 키르케, 교회하고 도그마틱이에요. 그러니까 바르테의 관심은 교회와 도그마입니다. 보통 조직신학자들은 이런 제목을 안 씁니다. 그냥 도그마틱만 하나 하든지 아니면 시스테매틱 디얼러지 이렇게 합니다. 시스테매틱 조직 신학 들어가요. 디얼러지라고 시스테매틱 조직 신학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창조부터 종말까지를 시스테매틱하게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잘 정리하는 게 조직 신학입니다. 뭐 그렇게까지 크게 안 한다고 한다면 도그마틱 아주 순전하게 기독교 교리만 다루는 거죠. 집중적으로. 그 도그마틱스라고 하는 제목을 붙입니다. 근데 바르텐 특이하게 키리히리히 교회를 붙였어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시작하셨냐는 것을 얘기하는 게 그게 이제 신학 업무라고 하는 거죠. 이제 조금 그게 더 설명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변증하는 작업, 이거는 신학이 아니라 또 하나의 다른 작업인 거죠. 여기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는 다른 방식으로 신학자와 세상 사람들 사이의 연대를 전제하는 가운데 해결해야 된다. 이해가 되시죠? 오늘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 어떤 관점 이런 것들을 이걸 이제 붙들었네요. 또 바르티의 신학적 특징이 또 확 드러나죠. 이러한 바르티의 교회 중심적, 도그마 중심적 신학과 크게 이제 대립하는 신학이 문화 신학, 폴 틸리히의 이런 자연 신학, 문화 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이 아니라 상당하게 기독교를 변증하는 데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래서 문화신학 맞죠? 폴 틸리의 주저 중에 하나가 문화신학일 텐데
이렇게 표현해요. 복음은 지금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쪽으로 별로 생각하지 않다가 신학적인 문제, 맨날 설교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고 글을 쓰다가 갑자기 신학계 아주 예민한 그런 문제 속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 맥락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다시 기억이 잘 나지는 않네요. 하여튼 그 관점을 알겠는데 정확한 용어들이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지나가겠어요. 이제 근데 제 머릿속에 정리가 돼요. 바르트의 신학의 특성이 왜 이렇게 다른가 하는 거 말이죠. 제목부터가 벌써 교회와 도그마 이걸 붙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는 신학입니다. 바르트는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신학이에요. 이렇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다. 그건 이제 그냥 선명해졌어요. 저도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더 그 부분이 확실해졌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신학자와 세상 사람들 사이의 연대를 통해서 서로 같이 작업하는 것으로 해야 되는 거다 하는 거죠. 다른 문제, 또 하나의 다른 주제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관건은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라는 종교개혁적 명제와 유비를 이루는 이중적인 연대성이다. 세상과의 연대성, 솔리더리티. 이 연대성은 한편으로는 신학자가 하나님 인식의 시작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실행하는 시작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해야 한다는 사실에 직면해서 하나님이 시작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시작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앞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런 데서 처음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냥 속되게 표현하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거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런 의미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시작했으니까 내 문제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이거 멋진 표현이네. 굉장히 그리고 힘이 있는 바르트의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다른 사람과 시작했으면 그들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그것까지 가서 지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유대인들만 찾아가서 백성으로 삼았냐? 타민족에게 있냐 없냐?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기들과 시작하셨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거기에 그게 도대체 뭐냐 하는데 마음이 다 쏟아 있는 건데 거기서 그럼 다른 사람도 어떻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이 맥락에서는 중요한 게 아닌 거죠. 다가가지 않아도 된다. 나도 이 비슷한 발언을 했습니다. 타종교에 대한 문제 가끔 나올 때 불교를 비롯하여 비슷한 등등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가 나타날 수 있다. 그걸 내가 모르니까 그건 긍정 부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나 관심은 없다. 난 내 갈 길이 바쁘다. 그 비슷한 얘기입니다. 제가 그러고 보니까 바르트에게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걸까요? 요 부분에서 굉장히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신학자는 이미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고 믿음 없는 자를 가장 우선적으로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 안에서 발견하기 때문이다. 이중적 연대성은
다른 한편으로 한쪽에서는 다가가지 않아도 되는 거, 이미 자기 안에 있다는 거. 다른 한편으로 다음 사실로 말해줍니다. 신학자는 하나님 인식의 시작은 하나님의 우리와 더불어 실행하시는 시작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한다는 사실의 측면에서 그건 앞에서 얘기한 건데, 다른 사람과 우선적으로 관계를 맺지 않아도 된다. 한 얘기 아니에요? 다가가지 않아, 다른 사람들에게 찾아가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관계를 맺지 않아도 된다. 똑같은 얘기인데,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다. 그 다른 사람은 그 나름으로 자신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밖에선 방관자가 되는 듯이 안으로 영접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바르트가 독단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들의 몫인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 영접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학자는 다른 사람을 희망 가운데 대할 수 있다. 거기에도 하나님이 시작을 하실 테니까. 이제 이와 같은 이중적 연대성을 숨기려면 이중적 연대성. 이 바르트는 언어에 연금술사라는 말을 붙여도 될 만한 신학자입니다. 그에겐 독일어의 특성이기도 한데 독특한 신학 표현이 많아요. 이중적 연대성 이런 거요. 이런 것들을 숨긴다면 이중의 위험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중적 연대성이라고 했어요. 그는 159쪽 중간에서부터 쭉 이어진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나온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적 슬로건이 하나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다 라는 거예요. 그거하고 유비를 맺는다고 하죠. 죄인인 동시에 의인. 현실적으로 죄인인 건 분명한 거죠. 실수하고 계속 또 위선적이기도 하고 노력을 하더라도 그 한계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의롭다고 예수를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인정하시기에 의인이에요. 이게 같이 있는 거죠. 긴장과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나타나는 죄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절망할 필요도 없고, 그 의인이지만 자만할 필요는 없는 거죠. 안 되죠. 죄인이니까 같이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세상에 하나님 인식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그런 문제에서 신학은 세상과 이중적 연대성을 이룬다 얘기했습니다. 앞에서 제가 얘기하면서 이거 똑같은 얘기인데 말했죠. 갖고 다시 한번 좀 보겠어요. 이 연대성이 한편으로는 하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두 번째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중적이라고 했는데 제가 숙독하지 않아서 그랬는지 이게 뭐 비슷한 얘기인데 이걸 뭐 이중적이라고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깐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시간이 좀 남아 있어요. 신학자가 하나님 인식의 시작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실행하는 시작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한다는 사실의 측면에서 처음부터 먼저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네. 그게 하나 있고 우리가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니까 그 각각 다르게 시작하는 거는 그런 거는 우리 밖의 일이라서 다가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다음 또 다른 한편으로 다음 사실도 말해준다. 신학자는 하나님의 인식의 시작은 하나님 우리와 더불어 실행하신다는 사실 더불어 똑같은 얘기죠. 고백해야 한다는 사실의 측면에서
다른 사람과 우선적으로 관계를 맺지 않아도 된다. 이 차이가 있는데 다가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하고 관계를 맺지 않아도 된다. 이게 똑같은 얘기 아닌가? 이걸 왜 이중적이라고 할까? 아직까지 저에게 확실하게 들어오지가 않네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뭔가 차이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에게는 그렇게 확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요 이야기와 비슷한 예를 제가 다른 때에 한 적이 있습니다. 타종교 이 문제를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에 대한 하나의 비유로 말한 겁니다. 성악을 하는데 우리 동양에서는 제가 한국에서는 소리라고 하잖아요. 창을 하지 않습니까? 창. 물론 도에 따라 좀 다르죠. 경기도 뭐 두루두루한데 보통 소리라고 할 때 창을 얘기하죠. 뭐 서편제, 동편제 뭐 이런 거 말입니다. 거기서의 발성하고 그리고 뭐 슈베르트의 가곡이나 그리고 베르디 오페라 아리아 뭐 그런 거 부를 때 발성이 완전히 다릅니다. 성악은 똑같은 성악인데 이 성대와 울림을 어떻게 하느냐가 완전히 반대예요. 그러니까 자기 서양 음악으로 하려면 그거를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야 득음에 들어가는 거지. 이 동양에서 하는 창, 소리 내는 그 발성, 그거 섞어서 뭐를 하려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해도 되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이중적인 연대성이 있다, 다르다, 그래 다가가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왜요? 관계를 맺지 않아도 된다. 이건 하나님이 시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무시하거나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시작한다는 그 엄정한 사실 앞에 서게 되면 그거 번개가 나에게 치는데 저 사람에게 맞나 안 맞나 그거 볼 사이가 없잖아요. 거기에만 집중해야지. 근데 그걸 놓치게 되면 이중의 위험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뭡니까? 마지막 문장입니다. 신학자가 그와 같은 믿음의 수신인을 자기 힘으로 도우려는 후견인이 되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 수신인을 무시하는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러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르트가. 그러니까 바르트를 이거 뭐 그리스도론적인 그 그리스도 이론론에 빠져갖고 뭐 그 타종교나 뭐 다른 데에서는 완전히 그걸 이제 배척하는 사람이다. 이런 쪽으로 많이 인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틀렸네. 신학의 엄정성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지, 타종교에 구원이 있냐 없냐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신학의 엄정성 앞에 설 때에 어떤 자세인가를 말하는 겁니다. 옳다고 봅니다. 두 가지 이런 위험이 오늘 설교자에게도 많이 나타납니다. 저 타종교회는 그들을 적당하게 이렇게 해서 똑같아 뭐 해서 도우려고 후견을 드리거나 아니면 그쪽을 완전히 무시하는, 이제 떨어지게 되죠. 네, 재밌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